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위기의 진단과 극복입니다. 신앙 위기의 진단과 극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가장 큰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참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어려운 그런 위기라 하겠습니다. 우리 몸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진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받고 그 문제를 병명을 확실하게 알고 그 원인 치료를 해나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위기를 진단할 수 있을까? 그 위기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민수기 11장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백성들이 머물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방향으로 그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니까 이제 가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동해라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짐을 꾸려서 이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방향으로 3일 정도 걸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기에서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었는데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동안 시내산에서는 1년여 동안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면서 이동도 없고 그래도 좀 살만했는데 이제 모든 짐을 싸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짐을 보따리 쌌을 것이고 짐도 들었을 것이고 아이가 어렸으면 아이도 안고 업고 또 물론 짐승이 있었으니까 거기 수레에 싣고 이동도 물론 했겠지만 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한 분도 있고 허리가 아픈 분 뭐 어떤 분은 없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모래바람도 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에는 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도 많은 이유들이 있죠.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원망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원망을 잘 생각해 보면 원망할 거리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고작 3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고작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역사, 애굽의 군병들이 왔는데 다 수장되어 버리고 그들만 건넜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일이 지나서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 본문은 한 시내산을 지나서 1년 동안 머물고 왔었던 그러한 기간 가운데 있었으니까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이 정도 되었던 때에 이렇게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의도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셨습니다. 라틴어의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말을 붙들고 또 이렇게 종교개혁도 이루고 했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원망도 들으시고 내 기도도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경찰들을 만납니다. 딱 그 경찰들이 서서 우리를 교통이 뭐 잘못되는 건 없나, 위반하는 건 없나, 우리는 지나가면서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괜히 참 다시 한번 벨트 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뭐 신호 위반 그때는 더더욱, 물론 평상시에도 안 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내가 뭐 실수한 건 없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교통경찰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조심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했는지 모세를 원망했는지 그 상황을 원망했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했으면 그건 하나님 원망한 거죠. 모세를 원망했으면 모세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상황을 원망하면요,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 생각이 더 옳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잘 참고 인내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날이 올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명기 26장 17절에도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죄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믿음의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생활 속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형통하고 환경이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기 쉽죠. 그러나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잠잠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내용이 쭉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원망, 그것을 듣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원망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재앙으로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하에 있는 이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은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도 그동안 많이 참았지만 그만 참지 못하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칠 때에 그 속에는, 모세의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향한 불평과 원망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도 고라당의 반역이 나오죠.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고라당을 다 삼켜버리는 징계를 받게 되고, 미리암도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했다고 그를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했을 때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삼가 조심해서 살피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하여서 이제 진영 끝을 살랐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방편이 뭐냐면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 진영의 끝에서 불이 붙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진영을 가운데부터 불을 붙여가지고 확 불살라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영의 끝을 살라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끝에서 붙었던 불이지만 그 위력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진영 끝을 사름으로써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징계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기쁨으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8장 16절에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또 때론 징계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두려워서 더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토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참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좀 잘한 것은 그 진영 끝이 불살라지는 것을 보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부르짖는 거,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위기는 첫 번째 신앙의 위기는 바로 원망이 나올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망이 자꾸 나오는 것은 아닌가?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불평할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고 얼마나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참아보자 하면서 인내하면, 그리고 그 원망을 감사로 바꿔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원망할 때, 그것에 대한 극복 방안은 감사로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이 위기는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과 동화되어서 탐욕을 품을 때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 불사름이란 뜻입니다. 그 지명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섞여 사는 무리에게 동화되어서 탐욕을 품을 때에 그때에 위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누구인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곱의 그 일가가 애굽할 때요,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따라왔던 종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다른 그 이방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또 출애굽할 때 따라 나섰던 무리들은 잡족이 따라 나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대단하구나, 10가지 재앙을 저렇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정도면 나도 뭔가 따라가면 복을 받지 않을까, 막연하게 따라갔던 믿음 없는 불신앙의 애굽 사람들도 그들 중에는 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곳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시키고 같이 원망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섞여 사는 무리들과 섞여서 동화되는 게 첫 번째 큰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린 자주 섞입니다. 우리의 섞여 사는 무리, 우리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섞여 사는
무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도 있고 그것을 잘만 활용하면 참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그곳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의 문화가 너무나 찬란하고 빛나서 교회의 예술과 문학과 건축과 이런 문화들이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만 켜도 TV만 틀어도 순식간에 우리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광고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욕심을 계속 넣어줍니다. 차가 아직 탈 때가 되었는데 아직은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차 광고가 계속 나오고 가전제품이 아직 괜찮은데 더 새롭고 좋은 것들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 외에도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가지 미디어의 콘텐츠들을 그 내용들을 보면 동성애를 막 옹호하는 내용도 많이 나와요. 동성애가 어떤가? 그 미국의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아빠가 엄마고, 죄송합니다. 아빠가 남자고 또 엄마가 남자고, 안 그러면 또 아빠가 여자고 엄마도 여자고 이런 가정들에 대해 쭉 설명하는 교과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잠시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꼭 남자가 아버지여야 되고 꼭 여자가 어머니여야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초등학교 어린이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들은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고 잘못된 곳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무리들, 직장 안에서도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나도 어느 교회 집사인데 술 좀 마시면 어떠냐? 나 어느 교회 성도인데 주일 성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거는 구약 시대나 했던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과 섞여서 동화되면 그때는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고 또 여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욕심을 품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동조의 실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 실험을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사람을 쭉 세워놓고요. 그리고 그 10사람은 이제 다 연기자들입니다. 짠 거죠. 그래서 앞에 칠판에다가 긴 줄을 하나 거놓고 그거보다 좀 짧은 줄을 거놓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사람을 그 실험자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어떤 것이 더 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짧은 것을 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1번째 든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 보다. 분명히 왼쪽 게 더 분명히 긴데 왜 오른쪽 것을 더 길다고 할까? 두 번째 사람도 그 사람도 이제 물론 짠 것이니까요. 그 사람도 오른쪽 게 더 깁니다. 짧은 것을 더 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상한 사람 또 하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도 다 짧은 게 길다고 그래요. 이상하다, 내 눈이 이상한가? 왜 더 짧은 걸 길다고 할까? 나중에 10번째 사람까지 다 짧은 게 길다고 그러는 거예요. 11번째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자기는 짧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 짧은 걸 자기도 길다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게 동조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왠지 안전해 보여요. 잘못된 길이어도.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길이 있을 때에 그 길로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길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고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섞여 사는 무리들과 동화된 것도 문제지만 탐욕을 품은 건 문제입니다. 탐욕.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아, 만나밖에는 없구나. 먹을 게 만나밖에 없고 그 전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값없이 먹었대요. 정말 값없이 먹었나요? 아닙니다. 노예로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가까스로 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을 건 어느 정도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값없이 기분 좋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먹은 음식이 아니었는데 이 잘못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섞여 사는 무리와 동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탐심을 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씀하셨고 우리의 모든 욕심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십계명도 우리 욕심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자꾸 다른 우상들을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자꾸 만들어서 왠지 수호신으로 가지고만 있어야지 만지고 느껴야지만 그것이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좀 더 일해서 욕심을 채워보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6일째 되던 날에 만나를 2배로 내려주셨습니다. 7일째 쉬어도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욕심 때문에 공경하지 못하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욕심으로 뺏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 만족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선을 넘어가는 것 욕심이죠. 도둑질하는 거 욕심이고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그리고 10번째가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에게 동화가 되고 욕심이 자꾸 나온다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진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마치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했던 것과 같이 그것을 역청으로 칠하고 세상의 조류의 잘못된 물결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위기의 세 번째, 만나의 맛을 잃어버릴 때 위기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가 얼마나 귀중한 음식입니까? 만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이에요. 만나가 있으니까 그것을 먹고 살았고요. 놀랍게도 그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매일매일 내려주시니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던 것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정도 될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처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 한 말이 그들의 그
성경에서 그들의 표현을 대변해서 기록했다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2절에 1절에 보면 그 만나를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이라 그러면은 정말 맛있을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와, 이 참외가 꿀 같아, 밥이 꿀맛이야. 그럴 때의 꿀이라는 것은요, 정말 맛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들이 감동으로 고백했던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2개월 정도 될 때에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를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때에 이 만나의 맛을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기름 섞은 과자, 뭔가 꿀 섞은 과자보다는 한참 아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38년 정도 됐을 때예요. 만나를 38년 정도 먹었던 그때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어는 켈로켈이라고 하는데 악하다, 또 무시할 만하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했어요. 천박한 식물.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천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에 꿀 섞은 꿀맛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과자 맛, 그 다음에는 이 하찮은 음식으로 만나를 치부해버렸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만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신령한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됩니다. 꿀성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텐데 자꾸 기름 섞은 과자, 천박한 음식, 이와 같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사모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릴까요? 맛을 잃어버린 사람, 아픈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 아프면 입맛이 없습니다. 뭘 먹어도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갖다가 주어도 그 맛을 잘 느낄 수가 없는 게 아픈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픈 부분이 없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문제된 부분이 없나? 내가 하나님과 죄의 문제 때문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한 젖과 같이 사모하면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사람 두 번째는요, 배부른 사람이에요. 뷔페 음식을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배가 불러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훌륭한 왕의 진미를 갖다 준다 한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맛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가 부른데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것들로부터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부른 거 아닌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부른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일하지 않으면 또 밥맛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면 간식도 먹고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또 새참이라 그러죠. 계속해서 뭔가 먹고 힘을 내서 또 일하고, 영적으로도 우리 일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자라나는 말씀 들었는데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고 일하면서 운동해야 건강한 것처럼,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의 가치와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면 봉사하면 됩니다. 봉사하면 더욱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의 위기가 첫 번째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섞여 사는 무리와 동화되어서 탐욕을 품을 때, 그 세 번째는 만나의 맛을 잃어버릴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되돌려야 되겠습니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또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 만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는, 그래서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신앙의 위기를 겪었는데 악한 말로 원망하고 섞여 사는 무리와 이 불신앙의 무리와 동화되어서 탐욕을 품고 만나의 맛을 잃어버림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돌이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